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신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 제자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하고 이야기했다라는 33절 말씀에 의하면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13절에 보면 잠깐 복습하겠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으시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지난주 거를 다 기억 못하죠. 저도 잘 못해요.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북쪽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엠마오에서 아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유하라고 간 것 같아요. 그 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부부다. 부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이 엠마오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여러 지역을 추측해요. 정확한 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에 우리 한국처럼 10리, 20리 이런 리라는 거리 단위는 없어요. 60 스타디아인데요. 보통 한 11km, 12km 이 정도 되니까 25리 정도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10리가 4km니까요. 25리면 10km 정도 되잖아요. 10km 정도 남짓 그런 거리예요. 그 마을로 가면서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 얘기 했겠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정말 많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희망을 발견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그런데 또 무슨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좀 장례식을 보충하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은 사라졌고 뭐 하얀 옷을 입은 청년같이 생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고,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두 천사가 막 무덤으로 뛰어가서 보니 그 사람들도 예수님 못 봤고 천사는 못 봤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더라, 무덤 문이 열려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소곤소곤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거예요.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온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이었다라면 알아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체로 변형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하신 몸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의 시스템이에요.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우리의 몸은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세계니까요. 운영되는 시스템이 달라요. 네, 컴퓨터 보면 운영 체계가 다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이에요, 우리 몸은. 그런데 저 세상은 이 세상하고는 운영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엔 적합한 우리 몸이 저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형돼야 돼요. 체인지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로 변형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하고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진 부활체로 변형되신 거예요. 몰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셔요. 예수님은 참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지셔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데, 글로바라는 제자가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고 그렇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꾸중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당신 혼자만 모르냐고, 무슨 일이냐고 두 번째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 일이라고. 그분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다고. 그분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그 진리의 능력, 권위가 있었다고. 그분의 일하심은 능력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사역은 능치 못함이 없었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가에 가봤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고. 천사들을 만났다는데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고. 그리고 우리들 중에 두어 사람이 또 무덤에 갔더니 정말 빈 무덤이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주목할 것, 미련하다는 말. 이건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실망.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요 정도 써놓으면 알아들을 줄 안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오래 묵상해 봤어요. 이거 큰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이거든요. 구약성경 요만큼 써놓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있잖아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쵸? 모든 글은 읽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글은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글뿐 아니에요.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세월호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해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만큼 써놓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말씀 그대로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하던 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왜곡시켜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다음 표현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미련하다. 이건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이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이 실패의 원인이 뭐였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였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부분적으로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속량, 이 글로바가 말했던 것들 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약에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말과 일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약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부분적으로만 붙잡은 거예요. 모든 것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속량 어떻게 이루어져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12제자 모두예요. 이 성경에 대한 무지가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절들만 취사 선택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 성경 해석이 바르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붙들면 성경 전체의 진리를 보아야지.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과 같은 거를 만들 리가 없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하실 리가 없어.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셔요. 네. 반대로 또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고 소프트한 분이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 경외의 대상이고 위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왜곡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도. 성경의 하나님을 붙잡았는데도 왜곡할 수 있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정도 써놨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살면서 혼란하냐면 성경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성숙해져야 문제들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사건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분석해서 그거에 따른 성경적 대처를 하지 않겠어요? 성숙해져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 제자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했고 슬픔에 빠지게 했고 절망에 빠지게 했고 무거운 영적인 짐을 그들의 인생에 얹어놓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풀려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부족하니까 우리 삶에 펼쳐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 혼란스럽고 인생이 버겁고 무겁고 힘겨운 거예요. 27절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 몇몇 구절이 아니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는 이 27절이 제일 부럽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와우. 여러분도 저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한 시간 해봤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진짜 엠마오 이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내용 좀 써놓지. 어디를 읽어봐도 엠마오 두 제자에게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는지 초대교회 기록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 구약 성경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궁금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저자 직강을 한 번 더 듣기로 하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 28절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요, 28절 하반절이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두 사람하고 집에 들어가서 머물 생각이 없으셨어요. 엠마오를 지나쳐서 계속 가려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지나쳐 가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수님은 지나쳐서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 두 사람이 강권했다는 게 뭐예요? 간절하게 요청한 거잖아요.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계속 여행하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밤에 우리랑 여기서 함께 주무시고 날 밝으면 가시라고.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때가 저물었다고.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지나쳐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권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기계나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들어오시고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요. 문 밖에 서서 May I come in? 들어가도 돼? 똑똑똑.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고 환영해서 웰컴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나쳐 가신다. 우리가 초대해야 된다. 간절하게 설득해서 우리 삶에 함께 머무르시도록 요청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 같아요.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초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절망이 절망으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아, 성경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와, 독특한 해석인데? 근데 왠지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운데? 정말 맞나?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강권해서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자기들과 함께 숙소로 요청해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예요. 요청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을 성찬식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식사하신 것 같아요. 표현이 언뜻 비슷하지만 성찬식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이 예수님 목표에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사라지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신 줄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성경을 통해서든지 역사를 통해서든지 기도 응답을 통해서든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성경의 진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늘 기도해요.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몰라보는 거잖아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눈이 가리우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32절이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고 번역된 카이오라는 말은 불타다 그 말이에요. 촛불 같은 거 불태울 때 마음이 불탄 것 같은 거예요. 적당히 미지근하고 뜨거운 게 아니에요.
불에 탄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더냐?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의 진리가 밝혀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그 다음 33절 보세요. 29절과 비교해 보세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어요. 그런데 곧 그때로, 아마 이때 다시 25리쯤 가려면 밤 10시, 11시 넘었을 것 같아요.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다시 10km를 걸어가려면 지금처럼 길이 좋은 때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아마 잠시 숙박하러 왔는지, 그냥 아예 유월절 끝하고 왔는지, 엠마오로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엠마오에서 자고 가는 것이 목표예요.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엠마오에서 자려고 온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고 아침에 간 것이 아니라 즉시 부활하신 주님을 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그래서예요. 마음이 불붙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불붙는 것 말이에요. 이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지 깨닫는, 믿는 이 마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우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희망으로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25리를 달려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엠마오에서 편히 자고 아침에 그냥 가는 것도 좀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 마음으로 알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다면 전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 마음 말이에요. 무뎌진 우리 마음, 타성에 젖은 우리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영적인 능력과 희망의 그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뗀돌 교우들이 그 마음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몇 주 전부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뜨거운 말이에요. 그 마음. 외형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걸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마음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불붙는 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힘이 있는 거.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들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 장면 상상해 보면 너무 흐뭇해요. 터벅터벅 둘이 소곤대고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변했잖아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빨리 가자.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자. 그 여자들 말이 사실이라고 전하자. 빈 무덤이 사실이라고 전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거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전해주자. 여자들이 헛것 본 게 아니라고, 천사들의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고 급하고 기쁘고 희망으로 가득 찼겠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뜨인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